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면 복음서 같은 경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마태 복음서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또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경우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을 때 그 서신을 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했었기 때문에 자,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 교인들의 공동체의 구성이나 특성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징적인 것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구나, 부모에게 권면하는구나, 종들에게 권면하는구나, 상전들에게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연구를 하느냐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공동체가 남편도 믿고 와이프도 믿었구나, 자녀들도 믿고 부모들도 믿었구나, 그 공동체 안에 종들도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상대들도 예수를 믿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 에베소 6장 1절 9절 그 짧은 그 구절 안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공동체를 우리가 상정을 한다고 하면 이 에베소서 공동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많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그 예수를 믿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상전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자식들도 모든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그 그룹 안에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권면은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함께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네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적이잖아. 가정이 깨져도 개의치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주변도 못 알아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도 딸이 세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직자인데 내 친구가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직급이 있단 말이에요. 적은 직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좀 내일 모레가 은퇴를 앞두고 정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곳에 대해서 다 알아봤더라고.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주가 죽어야 여지가 있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면 집을 나간대. 그러니까 딸이 집을 나가면 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아주 그냥 뭐 과천이고 뭐 수원 사는데요. 과천이고 뭐고 쫓아다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 결론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는 가정적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집안 살림도 잘합니다. 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 집안 살림을 잘 돌보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는 가정적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도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있다. 이게 쉽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시키는 것 같아. 다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 그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자식 입장에서는 다 그게 뭐 잔소리로 들리고, 내비로 돌아. 용돈이나 많이 주고 건들지 마라. 게임하는 거 건들지 마라. 공부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공부해라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간섭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어머니가 늘 나보고 너 같은 놈 낳아서 길러봐라. 맨날 그 소리를 했어요. 그건 부모가 한 번은 하는 소리잖아. 속을 썩으니까.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참 일찍 남편을 여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벽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파킨슨이었던 것 같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우리 집안의 일이기도 한데 집안에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근데 또 자식이 많았어. 그때 자식이 많죠. 자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분들께 사는 거 보면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일찍 남편을 여의었으니까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일찍 공장에 나갔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 공부를 뭐 이렇게 그때는 뭐 공고 나와서 내가 보면은 뭐 공고도 제대로 나왔다는 소리나 못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편지가 왔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내 바로 위에 형이었는데 나이가 별 차이 안 나서 맨날 같이 어울려서 놀던 형이었는데 나 군대 있을 때 그 소식을 받았어요. 근데 애가 돌이 안 지났다고. 그때는 결혼도 일찍 했기 때문에 아주 며느리가 30도 안 됐을 때야. 야,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느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요. 다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장례 치르고 다 끝나고 그 악상이죠. 그런 악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겠어요? 그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애를 놓고 나가라.
그 애를 놓고 왜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살 길이 너무 많다. 근데 네가 이 애를 길러서 네 평생 그 옛날에는 수절한다고 했지 수절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애는 내가 봐주마. 책임지고 봐주마. 그러니 나가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주 잊어버려라. 우리 자식도 잊어버리고 네 애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네 인생을 살아라. 너는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길러야 되잖아. 그분은 길릴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걸 어디다가 갖다가 애를 기르느냐면 그 맏아들 있는데 맏아들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 맏아들의 그 밑으로 입양을 시키더라고. 그 내가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은 그럴 수 있지. 자기 손주니까. 그러면 맏아들은 뭐냐고. 맏아들은 뭐냐고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더라고. 그거를 똑같이 길러. 자기 자식까지 똑같이 길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집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어느 이 쌍둥이 녀석들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거야. 쌍둥이를 기르면요. 쌍둥이 길러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쌍둥이를 기르면 엄마가 하나 기르고 할머니가 통상 하나 길러요. 그러다 보면 이 같은 쌍둥이라도 엄마를 좋아하는 쌍둥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 둘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그렇게 애들은 알아. 쌍둥이들은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하고 키워요. 그런데 그거 부모의 순종했던 그 쌍둥이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분도 제대로 공부를 받은 게 아니라고. 일찍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됐어요. 이제 그 건대 앞에 살았는데 건대 앞에 아시는 분이 있지만 옛날에 거기가 주물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네가. 그리고 한양대 지금도 있어요. 한양대역 앞에는 기차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온갖 그 나무들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게 지금도 있더라고. 그게 거기가 굉장히 번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뚝섬길 지나가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아직도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IMF 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이 물건을 하청을 주고 그 하청받은 쪽에서 IMF 시절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내 공장 가져가라. 내 공장. 그 토지 통째로 줬다니까. 등기 통째로 건너줬다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집값이 막 부동산 값이 막 화랑새가 아니었을 때인데 그거 그냥 대신 받아갖고 그게 지금 건대 앞에 가봐요. 천지 개벽을 했지. 세상에 건대 앞이 나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거기 옛날에 내가 알지만 옥수수 밭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이 그러니까 건대 앞에 그 땅덩어리 그 넓은 거를 이 자기 공장도 있고 그 땅이 넓은데 그 앞에서는 이제 공장을 더 이상 못하니까 공장은 밖으로 나갔고 거기는 세를 줬더라고. 그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이거 뭐 쌍둥이 역할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그래. 근데 내가 가만 보면 그분 봐서는 정말 근데 그 쌍둥이 그 부모가 그 막내 동생을 입양을 시켜서 똑같이 기르고 지금 내가 보면 우리만 알아. 근데 걔만 걔도 알겠지. 걔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잘 자랐어요. 근데 예수도 잘 믿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알기로는 삼성개월에 하고 장가도 가고 이제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쉬웠겠습니까? 그 어린 쌍둥이 기르고 그 하기가. 그런데 그 부모 말에 순종을 하고 예수를 잘 믿으니 아직도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고 그 쌍둥이 부모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주 지금도 장수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보면 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런 게 어느 거 별로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모를 들이받기는 해도 내놓으라고 막 그냥 종주먹을 들이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이단과 사비는 가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계신 분이 있으면 늘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에게만 권면하는 것.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아비들 이게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꾸만 아이들을 막 그냥 근데 쉽지 않다. 나도 애기 길러보는데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속이 터져. 아이고, 이 참 우리 애 녀석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작은 놈이 그게 아직도 신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와이에서 생활하는데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한 2살 어린 애가 그 생활하던 곳에서 집을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 당장 거주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주일 예배 끝났는데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 형, 나 오늘부터 잘 데가 없어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고 그냥 그때 이제 그 며칠 안 됐어요. 취임 예배 드리고 며칠 안 됐고 그놈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고 얼마 안 돼서 얘기야. 한 주나 2주 됐나? 그래 여기서 이제 뭐 취임식 했다고 하는 기념품 있는 거 내가 좀 몇 개 보냈어요. 거기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거기 이제 이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거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 예배 마치고 그쪽 교회 다 끝날 때쯤에 가서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베풀어야 된다. 아니 그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며느라이랑 우리 아들놈이 그게 걸린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그 우리 며느라이가 당장 잘 데가 없었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집에라도 왜 신혼집이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언제 얻냐? 뭐 계획은 있다. 그럼 집 얻을 때까지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걸 데리고 있대요. 근데 데리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속 터진다고 나한테 맨날 연락을 하던 거야. 근데 무슨 속이 터지냐? 안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속이 터진다는 거야. 자기가 일어나서 보면 아직까지 자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 둘이 얘기를 한 게 그거래요. 우리는 애 낳아도 속은 그렇게 안 썩을 거야. 이 꼴을 봤으니. 그래서 겪어봐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우리가 잘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걸 듣기 싫잖아. 근데 겪어보면 그게 속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냥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잘 됩니다. 잘 된다고. 예수 믿는 자녀들은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지 말라고. 뭐 말을 해도 괜찮아. 일어나라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이별을 막 들춰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애가 진짜 성질 난다고. 다 걔도 계획이 있어. 다 일어날 시간 계획하고 있는데 막 와갖고 막 일어나라고 하면 되게 짜증나지. 걔는 생각이 없겠어요. 배고프면 다 일어납니다. 그걸 갖고 그냥 일어나라고 막 그냥 엉덩이를 때리고 그냥 너 사네 못 사네 내가 지겹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다 때 되면 일어나.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옆에 가서 누워요. 자는 놈 옆에 가서 누워.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라고. 사랑해. 일어날 때 된 것 같아. 그렇게 하시라고.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깨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 후배 목사님이 선교사 갔다 와서 그때 그
자녀가 선교사 갈 때는 어렸는데 선교지에서 올 때는 애가 중학생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얼마나 많아요. 사춘기 접어들었지 얼마나 말을 안 들어. 그 나한테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목사님도 자녀들 그 애들 그 사춘기 보냈지요. 보냈지. 어떻게 보냈어요? 난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말이 되겠어. 그전에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에 말을 안 듣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면 쫓아나왔던 녀석이 지금은 안 논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라. 그럴수록 대화를 안 하니 대화를 해라. 대화를 잘 안 한대.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아니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면 애를 불러놓고 이것저것 물어봐야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날 저녁이 됐대. 저녁이 됐는데 이 대화를 안 하던 이 부모하고 자녀는요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동안 맹숭맹숭 보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녁 먹고 들어가 있는 애를 불러냈대. 소파에 앉아서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웬일인가 싶어갖고 딸이 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딸한테 그랬다는 거야. 너 요즘에 학교에서 몇 등 하고 다니냐?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칵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에다 안 나오더라는 거야. 아이고 물어봐도 그걸 물어보냐. 애 성질나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나면은 이제 잠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자식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해라 말하는 시대가 지났어. 이거 해 저거 해가 안 돼요. 다 커서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 의견을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밥을 했다. 네 생각에 밥을 먹는 게 좋겠냐? 안 먹는 게 좋겠냐? 먹을 생각이 없어서 먹어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외출하는데 너 같이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봐야지. 나와. 뭐 이렇게 하거나 집에 있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애들 안 좋아요.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자녀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종들에 대한 권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어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도 백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흑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밖에서 찬양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 노예 중에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빌레몬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아니 종이고 상전인데 같이 예수를 믿었다.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그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성실이 미덕이었어요. 성실해라. 성실해라. 우리 가운도 성실. 학교 가면 학교에도 성실. 온갖 게 성실이었어. 요즘은 성실하라는 말을 하면 젊은 애들이 싫어해요. 요즘에 성실을 강조하는 시대가 또 아니더라고. 희한해. 성실하라고 하면 다 꼰대 가는 소리야. 근데 이게 성실해야 되는데 자,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아웅하지 말아라. 눈가림을 하는 건 참 눈가림이지.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쓸고 닦아요. 아이가 나 진짜. 내가 한 얘기가 있다고. 나 쉬는 날 집에서 쓸고 닦지 말아라. 나 없을 때 해라. 있을 때 뭐 엄청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난 도와줄 마음이 눈곱만 춤들었어. 같이 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 우리 남자들은 집에 이렇게 성격이에요. 성격도 아니고 통상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은 이렇게 그 슈퍼 밑에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휴지가 있거나
그 머리카락에 떨어져 있으면 안 좋습니다. 발로 쓱 밀어 이렇게. 밀어갖고 안 보이게끔만 해. 안 보이게끔만 해. 이게 보이면 와이프 보이면 또 뭐라. 그리고 쓱쓱 밀고 막 대충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희한해. 그 눈가림을 하는 거지.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참 귀한 게 봉사는요 눈가림으로 하자. 누가 봉사를 눈가림으로 합니까? 봉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본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누구 눈가림 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 그거 알아요. 사람도 알고. 주님은 더 잘 알지. 자, 주의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일반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기쁘십니까? 그 새벽 예배 그 끌려 나온 아이들도 있고 해 사실은. 근데 참 그걸 볼 때마다 근데 고맙다. 이 잠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이 뭐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위협하지 말고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한 교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담임 목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단 말이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야. 교구장이면 교구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누구에게냐?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그 눈가림을 할 수는 없잖아. 이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겸손하고 나의 상전이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파워는 인파워다. 위임받은 거예요.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거야.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 주님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집에 가면서 한 얘기 있지. 담임 목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막 그러면 남 탓을 해요. 부교육자가 많잖아. 부교육자 탓이야. 사람은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이번 주일에 사람이 적게 하네. 이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구 관리를 할게 안 나오냐. 그 교구장 탓 아니더라고. 담임 목사가 능력 있게 말씀 전하고 그래봐. 교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지. 아니 여기도 순복음교회. 자.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성령운동에서 그렇게 했다. 뭐해서 그렇게 됐다. 전도에서.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때는요. 전도에서 그렇게 못 나와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 80년대는 여기도 순복음교회 하면 부자 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나도 한번 가보자. 가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냥 쫓아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조 목사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내가 말씀 듣고 병 고쳐야 되겠다. 부자 되겠다. 그래서 나온 거지. 안 그래요? 그 제일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누구다? 나야 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늘 우리 집사님이 늘 예배 때 나는 그게 그 사모가 매일 예배 나와 있으면요 담임 목사가 굉장히 부담돼요. 한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한 설교를 또 할 수도 없고 듣잖아.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은혜가 안 돼봐요. 가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둬요.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알잖아. 우리 집 사람이 알잖아. 뭐를 아느냐. 한 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구나. 말씀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근데 어떨 때는 알잖아. 이 바쁘구나. 우리 목사님 바쁘구나. 바빠서 회의도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결국 이번 주일날 이렇구나. 이거 안다니까.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그 테스트하는 시간이야. 본인이 은혜 받았으면 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본인이 은혜가 안 됐다. 내가 요즘에 밭이 문제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됐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지. 밭이 문제야. 맨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데, 정신 차릴 사람은 내가 보면 교회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우리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다 마찬가지. 모든 직분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거는 내가 만든 직분, 내가 세운 직분, 내가 만든 권위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정신을 잘 차릴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께 잘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권면이 곧 우리에게 행하신 권면으로 알고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이 최고의 리더십 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는, 죽게 하듯 행하는 주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새벽 제단에 예물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